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제8강, 그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 또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주제에 있어서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을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범죄다. 이것은 고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6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이 10장 26절과 27절에 같은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범죄, 의도적인 범죄가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의 행위.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또는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교의 행위가 의도적인, 일부러 알면서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믿음을 가진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알면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또는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범하는 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다시 속죄할 수 있는 기회, 제사 또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지 못하는 과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26절에서 31절까지 믿음을 저버리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말라고 훈계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거든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은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생각,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인간의 뜻이 거기에 결부되면서 곁길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짐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짓. 이것은 의미로 또는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그래서 고의적으로 짐짓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 즉 고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로 계속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지식은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에 대한 진리. 그러면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하늘성서봉사에서의 중보사업, 그것으로 인한 조사심판, 조사심판으로 인한 연결된 그날 재림, 이 모든 진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진리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처럼 조사심판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포함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릇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죄를 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즉, 현재 분사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구원의 계시와 그분이 들이신 희생제사의 효력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는 자들, 어쩌다가 행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하는 고범죄, 이 죄를 성령거역죄, 이것을 배교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표에서 봤었습니다. 전반부 6장에서의 내용과 10장에 비교한 부분에서 배교입니다. 배교. 이 배교는 성령을 거역한 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교자들이 그러한 성령 거역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범죄, 배교자, 성령 거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63쪽에 심지 죄를 범하는 것은 구약에서 의도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범죄.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서 배교자 두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써야 할 불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배교자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란, 옴,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하는 배교자였습니다. 그것도 250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맹렬한 불은 유황불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악인들이 죽는 심판이 있고,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을 부활시켜 완전히 소멸시키는 유황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율법 아래 있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제사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를 거부하고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이 폐지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젖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이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양을 잡을 필요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도 계속 지금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정신과 사상은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에 행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배교자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쓰지 않은 것 배교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처럼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불, 마지막 유황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장 다음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에서도 믿음의 너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범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 시대에도 두세 증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대항한 자들은 죽임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보세요.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 성경적인 이단의 정의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이단은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배교자죠. 배교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참 좋은 말이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경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 64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폐한 사람은 두세 증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짓밟았다, 경멸하다, 모욕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피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이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거절하는 것,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밑에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은혜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성령,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표현한 곳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히브리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교회에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과 언약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 일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죄인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 유황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빨간 글씨 보이죠? 하나님의 손에 죽는 자,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사탄의 손에 죽는 자, 순교자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 때 기왕이면 우리는 사탄의 손에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사탄의 손에 죽어야 그것이 순교자가 되고 영생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유황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환란의 때에 연약한 자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잠재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유황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손에 의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표를 받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죽이더라. 사탄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면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안에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가 계속하여 그분을 대적하고 모욕한다면 그 끝에는 그분의 정죄하심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정죄의 심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 그건 정죄입니다. 네,
사탄의 손에 죽는 것,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잠재우시는 것, 그 의미는 다릅니다. 자, 여기 32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차 대급법적, 대칭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앞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19절로 22절, 23절, 24절, 25절, 지난주에 배웠죠.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고 있는 26절부터 31절까지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뒤이어서 32절에서 34절, 35절에서 36절,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 사랑, 소망,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랑, 과거에 보였던 믿음의 행위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위험성에 대해 엄히 경고한 후에 지금부터는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참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동정어린 격려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행했던 용기 있는 행위들을 돌아봄으로써 현재 당하는 고난과 미래에 닥칠 시련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 겪는 수고나 영적인 고통이나 박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빛,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경험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현실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고난의 유익이라고 썼습니다. 고난의 유익 1번, 고난에 맞서는 믿음의 투쟁임. 2번,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3번, 고난은 비록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4번, 고난은 가능하면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의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비방, 거짓으로 고소하여 비난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 육체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구경거리,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관중들이 구경하는 장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영화, 성화들을 통해서 벤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재현한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공개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귀는 자는 뭐냐? 고통을 당하는 자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가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그들은 서로 위하였다. 그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보며 그를 위로하고 돕다가 그가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갇힌 자를 동정. 이렇게 면회를 가고 도와주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기는 것을 그리고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하늘의 소망과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나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동정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네.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감당했다는 것은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듯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 가져가나, 왜 가져가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가져가라. 왜? 영구적인 재산이 내게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므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입니다. 담대함.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에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 가운데 두 번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또 두 번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란 곧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란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 있는 신앙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재림의 날에 내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상도 있지만 응징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상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의로운 자는 상을 받고 불의한 자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도 필요하고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담대함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위험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35절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 또는 32절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 즉 담대함과 인내, 그분의 뜻은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것, 즉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큰 상, 영생, 네, 약속, 큰 상, 영생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영원한 구원의 약속 곧 큰 상을 넉넉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미래입니다. 그는 환난의 날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잠깐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오실 리가 머뭇거리거나 늦추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9쪽에 잠깐 후면 성도의 환난과 고통의 때가 길지 않다는 것.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것은 반드시 오고 계시는 분,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은 확실하게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특별히 목적이 담긴 것으로서 크로노스 안에서 정해진 때. 우리는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혹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을 언제든지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절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영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나의 의인은 사는 사람, 물러가지 않는 것, 살리라와 물러가면의 주어입니다. 의인은 인내로 살 수도 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전한 생존 비결인 것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 오로지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의인이 아니라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나의 의인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간다면 오직 멸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재림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히 위험에 맞섰던 성도들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재림성도입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성도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재림성도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기 하박국 2장 4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비교하고 있는데 서로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경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한 경고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칭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 무엇을 대칭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뒤에 여기입니다. 38절, 39절을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8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39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네모 박스. 인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인내 없이는 허락된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광야 세대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간에 출애굽기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교 교과로 말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때가 그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때이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좋은 때였습니까? 지금은 생각해야 되고 말씀으로 느껴야 되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지 않아도 그 명령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나 그 시대, 출애굽기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최고로 하나님을 믿기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가 문턱에 와 있으며 그 약속을 받고 싶다면 믿음을 실천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라색 박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한 로마서의 가르침을 깨우쳐 줍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으며 그 결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의인이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